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닌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비가 오고 습하고 막 이래서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땅입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매우 익숙하지만 가나안 땅은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야 될 시점에는 이게 새로운 도전이 돼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 이 어떤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 반대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럴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잘 됐으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막 생겨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집중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서 나갈 때에 그 어렵고 힘든 낯설고 불안한 땅이지만 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다. 가질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대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근데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부정합니까? 반대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좋게 말하면 아주 긍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주의자.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중간에 좀 잘못해도 다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반대로 말하면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거 몰입해야. 그거 협작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뭐로 간다 해서 이 뭐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에 보면 aside예요. aside.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뜻이 뭐냐면 이외에도 제외하고 별도로 제쳐두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로 간다 해서 이 뭐자라는 것은 원래의 길이나 방법이나 원칙을 제쳐놓고 변칙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원칙이나 방법을 제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 뜻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정권이 바뀌고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후보자들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또 우리나라 이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장관 후보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웬만한 그 하자들이 꼭 한두 개씩 나타나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추천해서 딱 올라가는데 과거에 논문은 표절했다더라, 남의 글을 베꼈다더라, 뭐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도박하다 걸렸다더라, 성폭행이나 뭐 성폭력의 범죄 공직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겠다, 선한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선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이 좋다면 분명한 건 과정도 좋아야 돼. 과정도 좋아야 돼. 특별히 그래야 될 것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비록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뭐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right. 원칙이나 방법들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수단 방법 거짓말 비열하게 해서 남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서울에 못 가면 어떡할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목적지에 못 가면 목적 달성을 못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남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비열한 방법이 아닌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하는 방법이 사실 내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 되고 원하는 목적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역사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오른쪽으로 와라 왼쪽으로 와라 막 우리를 흔들어. 사람들이 여기가 옳은가 보다 저기가 옳은가 보다 왔다 갔다 해요. 막 중심들을 못 잡아. 그러나 이 시대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너 중심 잡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바르게 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 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했대. 아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아하지도 마세요. 흉내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저 유럽 쪽에 뭐 40도를 넘고 영국이, 뭐 프랑스가 45도를 넘어가고, 스페인 막 그냥 40도, 50도 가까이 되면서 막 산불도 나고 막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왜 우리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빨리 불타오르고 멸망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인간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인류가 했던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냥 이 방법과 수단들을 안 가리고 온갖 비열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폐수를 버리고 오염물질을 막 버리고 그냥 대량 생산하고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냥 막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 지구가 멸망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시기면 영국 같은 나라는 평균 기온이 20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에어컨 가진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2배가 넘어요. 40도가 넘는 온도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전쟁도 해요. 막 땅이 갈라지건 폐지건 뭐 사람이 죽건 말건 지금이 전쟁할 때냐고. 그 사람들의 이 목적이 선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을, 선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를 더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정말 이 성큼성큼 세상의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만을 위해 달린다면 우리의 멸망은 더 빨리 다가올 거예요. 더 빨리 다가올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야기한 것은 영국의 기온이 40도가 넘어간다? 2050년이나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무려 30년이나 빨리 앞당겨졌다고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거부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이거 싫어하는 말이 돼야 돼요. 야, 뭐로 가면 안 되지. 바르게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그걸 먼저 교회가 보여주고 세상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정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먼저 뭐로 가재?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본이 되는 교회예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 가지 말고 같이 합니다. 제대로 갑시다. 제대로 갑시다.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좀 유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접고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꾸 막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귀신에게 눌린 일을 벗어나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는 그 아이의 주인이 더 이상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웬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 우리 정서를 어지럽힌다. 이래 신고했어요. 결국 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차코 발에다가 이렇게 하는 수갑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 죄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것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말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간수장이 구원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는 저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일들, 그 체험들, 그 기적들을 가서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자,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에게 전했다. 근데 자기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그래요. 자, 고난과 능욕의 일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왔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능욕의 일이에요. 매를 맞았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조롱 이런 걸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겪고 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이 복음들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다,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과 능력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참 믿었는데 왜 내가 당하는 일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과정들을 제대로 바르게 일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결과는 조롱과 수치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나는 바르게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을 겪는지.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들이 오는 걸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와 찬양,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저는 여기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서가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감옥의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따라서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고난과 능욕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비록 결과가 내게 좋지 못할지라도 능력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그 복음을 탁 듣고요, 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이렇게 전해줬구나, 저 하나님 진짜구나, 저 사람들 믿음이 진짜구나.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어느 날 유대인들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온 거예요. 아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3주 정도 머물고 있다가 떠났습니다. 급하게 떠났어요. 교회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간 거예요. 멀리 피해서. 여러분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산산조각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와가지고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 교회가요 너무 잘 서 있어요. 더 열심히 잘 모여요.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이 배움도 짧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잘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줬던, 그것을 믿었던, 그것을 의지했던, 그것을 깨달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능력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잠시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시더라.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난의, 능력의, 아픔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과 능력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구나, 아, 이렇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면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정말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능력이 선으로 바꾸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 모르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6절 말씀을 봅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타카라스 푸니마토스 하기오라는 얘기인데 거룩한 성령의 기쁨으로예요. 거룩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오는, 복음과 함께 오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모셨다라는 얘기. 성령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을 기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두 번째, 고난과 능력을 이기며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야, 저 사람들 믿음이 진짜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뭘로 저런 일을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야지. 저렇게 힘들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조롱을 당하는데 뭘로 저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야, 진짜구나.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본받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감동받고 누군가는 구원의 길에 있들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난과 고통이 왔지만 그를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이 작고 정말 이 신앙의 연륜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교인들이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든든히 섰어요. 교회를 더욱더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각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됐대요.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대. 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 성공적인 교회를 꼽아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거예요. 정말 작지만 연륜도 짧지만 정말 성공적인 믿음으로 잘해서 칭찬받아야 될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소개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약시대에 성공한 교회구나. 성공한 교회구나.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뭡니까? 세상의 관심. 이 세상의 관심은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 관심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뭐요?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 땅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 영생, 천국, 축복 이런 관심 없어요. 그냥 땅에서의 축복이지요. 그런 거에만 시급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칭찬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듣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우리한테 왔어요. 이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가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무능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다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줄 알아요? 이거 가서 전했단 얘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성공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달받고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본이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듣고 전해받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나가서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을에 넘어서 옆 동네까지 나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전하고 또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요? 야,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감동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신약시대에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 십자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의 재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관심은 뭡니까? 이런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의 관심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요? 건강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위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더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 생명,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안 듣지만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듣는데 뭘로 해? 맞아요. 복음을 전해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거든요. 전도하면 멸시하거든요. 우습게 보거든요. 신천지 아니야? 괜히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안 들어. 그럼 안 하면 돼. 하지만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이 죽었다면 절대 사람들이 안 듣는 데 가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속에 믿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꿈틀꿈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들이에요. 씨앗의 크기들은 다 달라요. 어떤 건 이만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이만한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씨앗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갖다 심어놓으면 거기서 땅을 뚫고 싹이 나와야 돼요. 줄기가 솟아야 되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예수 생명 가졌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100년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아픕니다. 아플 일이 없어요. 희망을 품을 일도 없고요. 좌절과 실패할 일도 없어요. 왜? 죽었는데.
죽은 사람 때리면 반응합니까? 죽일 듯이 덤빕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살아있어서 계속 아파요. 살아있어서 계속 슬프고 힘들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아픕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그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믿음은 세상의 물결에 크게 몰아치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 믿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절한 믿음과 간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겠구나. 기회가 닿는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산송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나 좌러나 휘둘립니까? 교회도 뭐로 가면 어떠냐?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소리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을 굳게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지만 어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잘 견뎌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 내 믿음은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작고 여린 교회이지만 저들이 굳건하게 말씀에 서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 성큼성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